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세우고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며 언약궤를 모셨죠.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16장 7절부터는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의 아주 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열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궁전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궁전은 어떤 궁전인가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을 도와서 백향목으로 정말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준 거죠. 다윗은 지금 그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아래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휘장 아래에 있다니. 그래 다윗의 마음에 야, 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겠다.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이 되긴 하지만 자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아마 나단에게 말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심으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의 마음에 품은 것 계획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나단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이죠.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에게 말해라. 내 집을 건축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또 이 가나안 땅에 오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것을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 땅을 분배하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사울부터 왕이 되어서 이렇게 다스린 지금까지 내가 나를 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장막에 거하셨어요. 집에 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행동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내가 어느 사사에겐들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 목동이었잖아. 그런데 목동이던 너를 내가 데려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비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그렇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거 그냥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오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거 나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 존귀하게 해주겠다. 자, 9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 자, 그동안에는 장막으로 이동했지만 이제는 정해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배회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사사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때는 물론 한 나라로 통일된 국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죠. 근데 그와 같이 되지 않을 거다.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래 집안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안에 갇힐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오픈된 그냥 장막 텐트가 저희는 그 아래 머무시면서 어디든지 움직이는 이동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집안에 딱 고정해 놓고 그렇게 계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임재를 나타내죠. 그런데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고앗 자손들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고 계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 어디든지 가시는 것. 그런데 성전을 딱 짓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곳을 정했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이곳에 너희가 정착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영원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죽을 때죠. 내가 죽으면 내 뒤이고 내 씨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내 아들 중 하나를 내가 세워서 내 위를, 다윗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겠다.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아니고 너의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이죠. 그가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내 다윗 왕조가 계속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분열이 돼요.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죠. 이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 왕조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 왕조가 바뀌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왕이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신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다. 내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내가 언제나 인자함으로 대해주겠다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인자심을 거두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약속이에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일방적인 약속. 여기는 어떤 조건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89편에 보면 내 윤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물어서 채찍으로 심판하고 매질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돼도 이 왕위가 견고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품고 다윗 왕조를 세우신 거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다윗에게 말해라.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해 보여요. 그에게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거룩한 열망은 불편한 마음에서 왔어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을 잘 지었고 편히 살면 되죠.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히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내면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죠. 불편함을 느끼는 마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이 없다니 라는 것이죠. 거룩한 열망이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회를 모셔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 거잖아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점을 잘 알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을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내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내 인생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교회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집을 우리는 열망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하나님 곧 내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다윗이 오늘 말씀 나단을 통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것이 내일 본문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거룩한 열망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가득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